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순천제일교회 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네요. 요즘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길 인생,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맛만큼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해가 더 추가가 돼서 외길 인생 32년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길인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다, 가르칠 때 교수님 소리도 들어봤고요. 선생님도 들어봤는데 제일 어려운 이름이 뭘까요? 저는 제일 어려운 이름이 엄마였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한 명은 제대했고 한 명은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 공부하는 학부생일 때 저희 광나루 장신대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신대원생 언니가 모르는 분인데 신대원 공부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학교에다 플랜카드를 걸어준 거예요. 와, 대단한 동료들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플랜카드를 봤었던 20대 초반에는 에이, 공부가 더 어렵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플랜카드에 적힌 글이 진리였구나. 차라리 애벌레 콩밭 멜래 하면 콩밭을 맨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 요즘 세대 아이들, MZ세대다 어린 아이들 정말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 헌신 예배지만 우리 교사들은 늘 헌신하고 있고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하며 우리의 제일교회 모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그런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어떤지 상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가 어떻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는 땡땡땡이다.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선교지이다. 순천은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부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복음화율이 1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왔을 때 9%그 정도였는데 12%까지도 본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음 세대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 학급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의 이 세대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8%, 5% 정도가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아래로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일컫는 말이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여기 교사들도 계시겠지만 청소년부 담당하는 교사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청소년들이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죠? 예, 다른 말을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요즘은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마스크까지 아이들이 까만 걸로 하고 다니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지 말아달라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청소년부 교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청소년부 교사들을 외계인 선교사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실이 굉장히 팍팍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도 헌신 예배 드릴 때 또 헌신하래라는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외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교사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사는 누구일까요? 내가 교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늘 그걸 고백하고 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쉽게 변하지 않은데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쓸 뿐이지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아부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전도사,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를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고 여러 세대를 가르쳐 봤는데 느낀 것은 모든 세대가 나의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모두가 다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성인 세대, 특별히 아버지 세대를 살리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버지가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1990년대에 미 장로교회에서 나온 기독교 교육 앙케이트 조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신앙의 성숙도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왔어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신앙이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우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남자분들은 훈련이나 이런 거에 잘 참여를 안 하고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를 좀 뒤로 미루다 보니 성숙도도 같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아버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무관심해야 된다. 아빠가 신경 쓰면 애를 망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확고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참여가 잘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 교육을 보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월절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만찬을 하면서 거긴 기본이 애들이 5이더라고요. 식사를 하면 맨 막내가 아버지에게 문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말이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때 괴로움을 당했는데 막 하면서 옛날 역사,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은 첫 번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르친다는 게 예전에는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인 세대, 아버지 세대를 살리는 것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관건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제일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교사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버지를 세우고, 학생은 그럼 누굴까? 학생은 누굴까요? 학생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학생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평생 학생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고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 청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젊은이, 청년, 그리고 학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학생입니다. 아이에게도 배우고, 예, 나보다 신앙의 연배가 짧은 사람에게도 배우고, 그래서 함께 배워가는 우리는 같은 학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이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죠? 콧소리 빡 들어가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예, 그 노래를 많이 옛날 사람 예, 나그네길이라고 얘기하고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성경은 죄인이라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나그네의 모습, 여행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행의 역사고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여행자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평생 선교 여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행자예요. 여행자에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있죠. 여행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학생으로서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인기 좀 코안풀이 꺾였지만 이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애들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금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어쩔 때는, 예, 저희끼리 얘기입니다. 저희 제대하고 군대 가고 뭐 그런 애들이 저희 집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 금수 같은 예, 이 사람이 될까? 싶은, 여보 내가 금수를 낳았나 봐. 그리고 막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여자로 살다 보니까 남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지?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바보를 낳았나 봐.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저희도 예전에 그랬을 텐데 좀 컸다고 예전의 모습을 다 잊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사로서, 부모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을 과정이 다 있거든요. 여행은,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준비하는 과정, 떠나는 과정, 만나고 채우고 맞추고 나누고 비우고 돌아오는 긴 여행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리 어떠세요? 에펠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기 전에 준비를 하죠. 막 지금 그 얘기 했더니 얼굴이 굉장히 펴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예,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네, 캐리어를 쌀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예, 여행할 때 막 준비를 합니다. 짐을 막 쌉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싸냐고.
그러다가 비데도 싸가지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며 핀잔을 줍니다. 하여튼 짐을 쌉니다.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갑니다. 떠났어요. 그러면 여행 가서 제일 좋은 점은 다양한 걸 본다는 거죠. 우리랑 색다른 거 경험하면서. 물론 저희의 아이들은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스테이크 집만 2번을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1시간 만에 집에 가면 안 되겠냐고. 모든 아이들이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어딜 나가면 I want to go home now.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언제 가요? 뭐 먹어요? 아휴, 저 명화를 앞에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인생의 여행이죠. 그러다가 다양한 만남들을 겪고, 그리고 내 걸로 채우고, 그리고 채운 것들 중에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잘 맞춰가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되면 이제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주님 만나러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행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여행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훅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별 신앙교육 키워드를 보면요, 먼저는요, 준비하는 시기는 태아 시기겠죠. 이때 제일 빨리 발달하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태교를 하지요. 저희 때는 유행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튼 태교를 하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영유아기 유치부 교사들 있으시죠?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영유아기 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유아부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참 행복한 곳,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많은 곳이라고 경험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참여하는 걸 좋아할 때예요. 그래서 뭐 달란트 잔치하면 막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뭐든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때가 그래도 제일 전성기죠. 신앙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습관.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과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의 루틴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아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여기만 돼도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청소년 사춘기가 들어가는 게 요즘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도 오고, 빠른 여자아이들은 3, 4학년 때도 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때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왜? 입시 때문에. 대학 가서 해라. 고민은 대학에 가서 해라. 고민은 엄마가 대신해 줄게. 기도도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게. 다 대신하고 고민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미루다 보면 그 아이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까요? 떠날 확률이 높을까요?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이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신기한 건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 내 부모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남의 부모 말은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부모보다 약간 나이가 어릴수록 더 친근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카톨릭의 대모처럼 자녀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길러주실 수 있는, 대화를 나눠주실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되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청소년부 교사들의 애환이 있어요. 저희는 교사 교육 과정이 없고 양육훈련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모든 대상들을 부모님, 교사,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양육훈련학교를 참여하는데요. 거기서 청소년부 교사들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예, 타 종교인처럼 사리가 나온대요. 애들이 첫 해에는 말도 안 한대요.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이거랑 이것만 한대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네, 아니요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3년쯤 돼야 조금 길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 3년쯤 되면 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힘든 분들이 청소년부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들은 정말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한테도 쏟지 못하는 사랑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제1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면 사실은 청년기에 건강하게 자랐다면 청년기는 사실은 굉장히 활달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인데 모든 게 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청년기가 마치 청소년기처럼 된 경우가 많아요. 대학생이 되어도 청소년 같고 취직을 해도 청소년 같고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0대 중반에 초등학교 교사, 부장급의 교사이신데 요즘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전화하는 분들이 바뀌었대요. 누가 전화를 하느냐? 예전에는 학부모가 전화를 하고 막 그러셨대요. 컴플레인 하느라. 근데 지금은요. 초임 교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대요. 우리 애는 그런 거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완전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 사실은 정말 내 거를 찾아서 맞추고 또 청년기에 제일 해야 하는 일은 프로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기의 과제는 일과 사랑을 찾는 것이다. 내가 평생 직업으로서 일을 찾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맞춰가는 때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지연되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청년기가 그리고 또 한 40대까지도 요즘은 청년기라고 합니다. 40대 분들한테 중년이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0대 때까지는 청년으로 많이들 보세요. 100세 시대고 우리 아이들은 120세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40대까지도 막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맞추려 하지 않고 책임감에 있어서 책임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세대.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나눔의 시기가 됩니다. 중년기 60세까지라고 했는데요. 50대, 60세 정도는 돼야 이제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관대해집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뇌를 연구해 보면 뇌가 가장 피크를 달릴 때는 중년기라고. 왜냐하면 뇌는 물론 암기하는 건 20대, 10대가 좋을 수 있지만 통합적인 능력, 여러 방면의 사고가 가능한 다방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중년기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제 최고의 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건망증 뭐 이런 건 잊으시고. 그래서 이 최고의 전성기 때 더 통합적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래서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눈다는 건 희생과 헌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사들도 중년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 나눔과 희생, 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때가 이제 피크가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언제 만났죠? 나중에 야곱이 밧다나람에 갔다가 그죠?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만난 거는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청년기였다면 야곱이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중년기가 되어서 온 거죠. 그래서
전 생각해 봤어요. 야,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재회할 때 청년기였으면 난리가 났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극단적이에요. 물론 정의롭고 그렇지만 청년기에는 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아니면 도. 그런데 중년기가 돼서야 비로소 타인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굉장히 유해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은 사역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 둘을 보시면서 집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 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30대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엄하게, 엄마니까 엄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얘 너무 애들을 혼내지 잡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 저 키울 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버지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그땐 나도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땐 나도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에 비로소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헌신, 희생, 이게 건강하게 중년기를 맞이했을 때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 전기를 지나면서 여행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고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제일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유산 상속입니다. 땅, 차, 현금,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말고요.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그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요, 20대까지를 우리가 다음 세대로 보기도 하고 30대 때까지는 다음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시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긴 늘어난 어른의 시기를 정말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코로나 이후 신앙교육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세속적인 가치관은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고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너무 몸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다시 돌아오는 온라인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빨리 복귀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더 위협적일 것이다. 또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이다. 안 하던 사람은 더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생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더 신앙에 집중하자 하면서 이 기간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 기간에 말씀을 파자.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시는 더 신앙에 몰두하시는 이런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도 못 나오는데 교회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교육할까? 그때 그래서 저희는 성민교회는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자료 배달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진행할 수 있게 동영상도 찍고 막 별 걸 다 해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겪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욱더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요, 신앙은 저절로 전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루 교회에 와서 잠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아이가 좋은 신앙인, 독실한 신앙인이 되리라 믿는다는 건 허황된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저절로 전승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큰 가정이 돼야 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 큰 가정으로 함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선교회와 한 부서가 MOU를 맺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성도들은 모두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 교사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다 같이 한 명씩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다 걸어 놓습니다. 기도카드를 이용해서 연초에 말씀카드 안 뽑고 기도카드를 뽑아요. 말씀카드를 뽑으면 자꾸만 바꿔달래요. 제 말씀이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 막 바꿔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그러지 말고 랜덤으로 무작위로 자녀를 내가 영적으로 입양하듯이 아이들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닙니다. 저도 이렇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7살 남자아이였고 올해는 고3 여자아이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내 자녀다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달력에도 다 다음 세대 사진이에요.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5월에는 뭐하고, 6월 달에는 뭐하고, 이렇게 연중 다음 세대 행사를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키우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진입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첫 번째 부모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부모와 계속 연계해서 계속 좀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을.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런 찬양 연습시켜주세요, 이런 거 했습니다, 자꾸 귀찮게 자료들을 자꾸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교사로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앉았었든지 누웠었든지 뭐 걷든지 뭐 길을 가든지 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게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복음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장로교회 90년대에 나온 리포트인데 30년, 40년 전에 나온 건데 너무 정확해요. 그 리포터에서 했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신앙은 정말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제일 잘 전수가 되냐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신앙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활동들을 같이 할 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부서에만 던져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예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매주 가정예배를 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아이들 사진 있고 저희 집안이 뽑혀가지고 표지 모델이 됐어요. 찬양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대로 하면 몇 분 걸릴까요? Just 10 minutes. 영어가 굉장히 정확하죠? 10분이면 돼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10분 동안 저희는 아이들과 부산에 내려와서 서울 아이들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엄마 아빠와 함께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목사가 둘이지만 가정예배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어쩔 땐 주먹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가정예배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어떻게든 꾸려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예배 끝날 무렵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오른쪽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막 때려칠까 막 그랬는데 아주 멀쩡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가정예배가 저희 가정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달에 4가정씩 뽑아가지고 5만 원 가족 식사권을 드려요. 그럼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애들이 사진 찍고요. 너무 이쁘죠. 청년 있는 집에서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두 집이 합쳐서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집이고요. 얼굴을 꼭 가립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라임이 라온이네는 3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라임이만 있다가 점점 라온이가 태어나고 돌을 지나고 돌잔치하고요. 이렇게 이 아이의 가족사가 어디에 나올까요?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다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든 전교인이 어떤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라임이 라온이래로 나오니까 애들 이름을 가정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다 외웁니다. 전교인이. 이렇게 이쁜 딸내미들, 저희 집에는 없는 딸내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 식사, 편의점 이용권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놀이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분홍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은 여자를 위한 거래요. 안식 나서 안식년. 그래서 여자를 위한 거라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는 놀이동산을 가보고, 우리도 정말 교회 안에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끝내주더라고요. 불꽃놀이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최첨단의 이 엔터테인먼트가 팡팡 터지는 이 자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마음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놀이터도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공간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에서 애들은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행복한 곳, 그렇게 만들려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고요. 애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동부 애들을 위해서 놀이하는 것도 만들어주고요. 책상도 좋은 걸로 깔아주고요. 빈백도 넣어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파자마 파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외길 인생 32년을 걸어오면서 저에게 만약에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어떤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입양이 뭐냐면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를 키우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잖아요. 말씀 오늘 두 분이 함께 합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자꾸만 싸움박질하고 음행의 문제, 이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우리 성경의 예전에 번역의 몽학 선생 아시죠? 그러니까 스승이라기보다는 고용된 종이에요. 종인데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집 주인, 자녀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고용된 교사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잘 돌봐주겠다고 헌신하고 나와서, 어린아이는 어린대로 힘들고 큰애는 큰애대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할을 단지 우리 교사들에게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웠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승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라는 아들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식 아닌데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디모데를 바라봤는데,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이분은요,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좀 멀죠, 수식어가 기니까.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단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물론 교회 안에 요즘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사실 모두 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아이들은 나의 자녀로서 사랑이 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길 인생 32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때부터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살 3월에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1월 달부터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그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남몰래 울었어요. 아이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살 초반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어떤 교사의 예화였거든요. 우리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외국 이야기였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테디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소외된 아이였나 봐요. 뭐 옷도 별로 예쁘게 입지 않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웃사이더로. 그런 아이였는데 선생님은 유독 눈이 띄어서 그 아이를 참 잘 대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승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선생님 준다고 선물을 하나씩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선생님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갔나 봐요. 그런데 테디라는 아이가 선물을 주는데 웬 쓰다가 거의 다 써가는 향수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제발 왜 선물을 다 쓰던 거를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수근수근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민망할까봐 선생님은 어머나 테디야 너무 좋은 선물을 해줘서 고마워. 향기도 너무 좋구나 고마워 하고 이렇게 테디를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가는데 테디가 앞으로 나오더니 선생님, 아이들이 다 간 다음에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 향수는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한테서는
엄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 이 아이의 그 외로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평생 그 아이의 인생에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하면서 평생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라는 얘기였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아이가 그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평생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교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엄마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선생도 많고 어른도 많겠지만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슴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워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내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교사 여러분, 모든 교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바라보고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